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37번째입니다. 주제는 삶의 메시지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교재를 보시고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0절이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삶의 메시지를 담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말씀을 전하기 원하신다. 바울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말한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눌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신이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기 위해 사용하실 경험의 보물 창고를 당신은 갖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삶의 메시지는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자,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우리의 간증.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삶의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 세 번째, 우리의 거룩한 열정.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문제들. 네 번째, 복음, 구원의 메시지. 자, 먼저 지금까지의 내용은 앞으로 전개될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줄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삶의 메시지를 담으셨다. 우리의 삶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는 전할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메신저, 곧 전도자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그 메시지를 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는 전할 게 없어, 나는 간증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낱낱이 다 살펴보면은 우리의 삶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네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간증,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믿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삶의 교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거룩한 열정,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분야들 혹은 문제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복음, 구원의 메시지.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네 가지, 우리의 간증, 삶의 교훈, 우리의 거룩한 열정, 복음,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이 교재를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메시지는 간증을 담는다. 이성 목사님 읽어주세요. 간증은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변하며 밤과 낮의 차이처럼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신 변화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이 증인이 되는 것의 본질이다. 즉 주님과 관련된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법정에서 증인은 사건에 대해서 주장을 펼거나 진실을 밝히거나 판결에 관해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것은 변호사들의 일이다. 증인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기 원하신다. 간증을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특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는 없으며 그 이야기는 우리만이 나눌 수 있다.
만약 우리가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성경학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이고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대상으로 논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실 당신의 개인적인 간증은 설교보다도 효과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을 월급받는 세일즈맨으로 취급하지만 당신은 그 제품을 써보고 만족해하는 고객으로 보기 때문에 더 신뢰하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원리들보다 공감하기 쉽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 이야기들은 관심을 사로잡으며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인용하기 시작하면 지루해하지만 그들이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갖는다.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으로 찾아가실 수 있는 교량 역할을 한다. 우리의 간증이 갖는 또 하나의 가치는 그것이 지시적인 내용들이 풍기는 거부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많은 사람들도 개인적인 겸손한 이야기들은 들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6번이나 성경 구절 대신 자신의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증문을 작성하고 그 주요 포인트를 암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하라.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떠했는지. 둘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는지. 셋째,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넷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물론 구원받은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 간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모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하나님이 겪게 하신 모든 문제, 상황, 그리고 위기들을 기록해두라. 그리고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상황에 맞게 이용하라. 상황이 다르다면 다른 간증이 필요하다. 예, 잘 읽으셨어요? 삶의 메시지는 간증을 담는다. 이것을 함께 읽었는데 간증이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아주 간단하게 분명하게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곧 간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개인적인 이야기들은 원리들보다 공감하기 쉽고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 그렇죠? 자기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이 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의 어떤 논리적인 혹은 학문적인 이야기 그런 것은 지루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평범하게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우리가 경청할 수 있고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새 TV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말로 아주 꼭 필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혹은 또 이것이 아주 그냥 뭐랄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잡다한 이야기들을 그냥 나눠요. 근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프로그램에 많이 담겨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그것을 공감하기 쉽고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펼쳐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메신저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에 간증을 나누는 것은 이와 같이 다가가기 쉽고 공감을 이루기 쉽다라고 하는 좋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문단에 보면은 우리의 간증이 갖는 또 하나의 가치는 그것이 지식적인 내용들이 풍기는 거부감을 피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지식적인 내용을 담으면은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간증은 그런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부감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간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삶은 어떠했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나? 세 번째로 어떻게 나의 삶을 예수님께 헌신했나? 네 번째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자,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해 놓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느 시간이든지 쉽게 간증하고 나눌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삶의 메시지는 삶의 교훈을 담는다.
이민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삶의 메시지 그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진리다. 이것은 하나님, 관계, 문제, 유혹 그리고 삶의 다른 여러 부분들에 관해 우리가 배운 교훈과 성찰이다.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기도했다. 슬프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당신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현명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더 현명한 일이다. 시행착오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울 만한 시간은 없다. 서로의 삶의 교훈에서 배워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경험자가 들으려 하는 사람에게 해주는 경고는 가장 좋은 금으로 만든 보석보다 귀하다. 삶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들을 기록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라. 솔로몬이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자신이 배운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 책들에는 삶에 관한 현실적인 교훈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의 교훈에서 배움으로써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좌절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성숙한 사람들은 매일의 경험에서 교훈을 끌어내는 습관을 기른다. 당신에게도 삶의 교훈들로 목록을 작성할 것을 권한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 교훈들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고 이 목록을 직접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몇 가지 질문이 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고통, 슬픔 또는 우울함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나님은 실망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나는 가족, 교회, 인간관계, 소그룹 그리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예. 삶의 메시지에는 삶의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공하는 경험만 가지고 있지는 않죠. 때에 따라서는 실패하고, 때에 따라서는 좌절하고, 때에 따라서는 슬프고, 때에 따라서는 질병이 들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 갖게 되는데 그 모든 일에는 전부 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내 삶에 체득하게 만드시는 중요한 교훈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책을 읽어요. 예를 들면 윈저 같은 거 있죠. 그것은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에 도움을 얻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메신저, 곧 전도자로서의 삶을 나누고자 할 때에도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이라든가 전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교훈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 것만 해도 이 전도서 곧 솔로몬이 경험했던 그 삶의 교훈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또 체득할 수 있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교훈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교훈을 나누는 것, 이것도 메신저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게 있고 또한 돈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깨달음이 있고 고통과 슬픔, 우울함을 통해서도 나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고 그 누군가를 혹은 그 무엇인가를 기다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고 질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실망함을 통하여서도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얻을 수 있고 가족과 교회, 인간관계 혹은 소그룹을 통하여서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은 반드시 거기에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경험이죠. 근데 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메신저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받고 나음바 되는 경험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런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좋은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았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전부 다 교훈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삶의 메시지는 우리가 나누는 거룩한 열정을 담는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시다. 그분은 어떤 것은 열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어떤 것은 열정적으로 미워하신다. 그분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깊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어떤 문제, 목적, 원칙 혹은 한 그룹의 사람들에 대한 열정일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고 변화를 일으키도록 무언가를 해야 한다.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것들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다. 그 예가 다윗과 예레미야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릅니다. 시편 69편 9절에서 말했고 예레미야는 당신의 말씀이 내 가슴과 뼛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주신다. 그 문제들은 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학대, 중독, 불임, 우울증, 질병 혹은 다른 어려움들이다. 때로 하나님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집단을 대변하도록 열정을 주시기도 하신다. 낙태된 아이들, 박해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법의 적용을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신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신다. 성경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변해해 주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교회를 개척하거나 가족사역을 하거나 성경 번역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거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룩한 열정을 주실 수도 있다. 또는 복음을 통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열정을 주실 수도 있다. 아마도 그들은 사업가, 청소년, 교환학생, 미성년인 아이 엄마 혹은 특정한 취미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 등일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강한 그리스도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특정 국가나 민족에 대한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열정을 주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열정을 가진 부분에 똑같은 열정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대신 우리는 서로의 삶의 메시지를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한다. 누구도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거룩한 열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갈라디아서 4장 18절 말씀. 자, 이 세 번째에서는 열정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삶의 메시지, 곧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전도하기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열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정적인 분이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그분에게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이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이 열정이. 그래서 오늘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바로 이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열정하면은 우리가 바울을 얼핏 깨달을 수 있죠. 바울은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그 열정으로 일생을 산 사람이며 열정으로 전도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고난도 어떠한 박해도 다 감당해 나갔고 마지막에는 죽음을 불사하고 로마까지 가죠. 왜 그래요? 그 열정 때문에 곧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 되었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혹은 열정적인 삶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열정적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담는다. 이성진 목사님 먼저 읽어주세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관한 좋은 책은 많다. 내가 도움을 받은 책 목록을 제공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의 훈련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려는 동기를 부여받지 못한다. 앞에서 언급한 8가지 임무들을 내면화시킬 때에만 그 동기를 얻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만들지 않으셨다.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팔을 크게 벌리셨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셨다. 나는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에 대해 감동이 없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사랑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 수 있다. 만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라. 예, 자, 거기까지요. 자, 오늘 네 번째는 삶의 메시지는 복음을 담는다 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복음을 담는다 그랬는데 복음이 뭘까? 그것을 읽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설명을 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그 첫 번째 문단 끝에 보면은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며 천국의 영원한 집을 약속받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이 뭐냐? 바로 복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오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누굴 통해서 나타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것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복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삶의 메시지에 복음을 담는다라고 했는데 그 복음을 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첫 번째 문단 끝에 보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에 대한 감동이 없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해 봐라. 나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그랬던 메신저에 대한 감동이 난 부족해 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명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일깨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문단에도 보니까 부모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로 뛰어들 수 있다. 이것은 한 예의죠. 그래서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불이 나는데 그 집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어떻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를 새가 없어요. 어떻게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랄까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만일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라. 하나님께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혹은 메신저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 김일수 한번 좀 읽어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는 한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 안에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에게 계속 다가가야 한다.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 지옥에 가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겠는가?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것인가? 당신의 간증을 나누겠는가? 이 책을 주겠는가? 그들에게 밥을 사주겠는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는가? 당신의 선교지를 당신 주변의 모든 곳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 그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에 현명하게 행동하라.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당신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천국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제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천국에 이르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과 천국에서 만나는 상상을 해보라. 한 영혼의 구원은 당신이 인생에서 성취하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사람들만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5가지 목표에 대해 배웠다. 그분은 우리를 가족의 일원으로 삼으셨고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는 모델로 삼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보이게 하셨고 그분의 은혜의 사역자로 세우셨으며 복음의 전령으로 부르셨다. 이 5가지 목적 가운데 5번째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머지 4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네. 잘 읽으셨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남을 것, 바로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취를 하는 일이고 또 영원히 남을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하여서 영생을 얻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교회를 초대하겠느냐? 간증을 나누겠느냐? 책을 주겠느냐? 밥을 사주겠느냐? 또한 그들이 예수님 영접할 때까지 기도하겠느냐? 당신의 삶에 당신의 선교지는 당신 주변의 모든 곳이 다 선교지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과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현명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내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짧다. 이렇게 하고서 오늘 마쳤어요. 오늘 우리도 무엇보다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바라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참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 삶의 목적에 대하여 생각할 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에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하신다. 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간증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한 그것을 교훈이라고도 얘기했으며, 그 다음에 이것을 전도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세상에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메신저, 곧 스피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외울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항상 예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것, 그 복음의 4가지 단계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 놓고 있고, 또 간증할 때에도 우리가 그 4개의 단계가 있죠.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것을 항상 준비해 놓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삶으로 떠나는 질문이 있어요. 함께 또 나눕시다. 나는 내 삶의 메시지를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 네.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 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기 바라고, 그런 열정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